여러분,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멀든지 가깝든지 관계가 좋으면 이웃사촌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관계를 미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웃사촌 같이 그런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웃사촌보다 더 멀리 있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꽤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는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런 관계가 혹 허물어질까 봐서 우리들에게 큰 계명을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오랫동안 유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어쩌면 우리들은 버려진 고아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양을 보면 참 한편에 초라하죠. 왜냐하면 버팀목이 없잖아요. 누군가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 기대하고 싶은데 아무도 의지받거나 기댈 수 있는 여분을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아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기 때인데, 사사기의 그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초라했습니다. 없어서 초라한 게 아니라 있어도 초라한 거예요. 싸움을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졌고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능력이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됐을 때, 또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원수들이 와서 넉넉하게 빼앗아 가버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아주 단순합니다. 관계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무너졌을 때 당시의 사사였던, 어쩌면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짓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고 번제를 드린 이후에 놀랍게도 성경이 증명을 해주는데, 사무엘상 7장 13절로부터 14절을 보면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언제? 예배를 바르게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평화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마 예수 떠나지 않으면 평생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니,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한 자들을 오라고, 나와 관계를 갖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 때 피조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피조물 스스로 동떨어져 있거나 피조물 스스로 창조주로부터 떠나 있을 때 가치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광 받으실 자와 영광 드려야 할 자가 함께 있을 때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 이게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예배제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진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좀 가지고 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나하고 연결고리를 잘 만드실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단순합시다.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지만 아니는 하나님 앞에 아주 단순해지는 것.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요새 자녀들이 아버지로 인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한 그 아버지는 어떨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미가 선지자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좀 가지고 가면 하나님 받아주실까? 뭐 천천에 만만에 그런 어떤 기름이나 재물을 가지면 하나님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안 해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을 하시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제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할 때가 된 것 같아요. 3년의 여정 동안 정말 많이 밀려났어요. 그리고 느슨해졌어요. 이 가을에 다시 한번 그 느슨해진 예배를 고추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솔로몬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솔로몬에게 칭찬에 칭찬을 더하셨던 예배였습니다.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덤으로 주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이 가을에 하나님 나에게 덤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뭘까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덤으로 받는다는 게 참 좋죠. 덤으로 더 받는다. 받아본 적 있어야지 또. 저는요, 아들 가운데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저한테 유산을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구린 동전 하나 주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래도 동전 100원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한 번도 안 줬어요. 하나도 안 줬어요. 안 주고 다만 우리 큰형님에게 시골에 있는 집 앞에 있는 밭대기를 큰형님에게 덤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댁에 명절에 갈 때마다, 명절은 형님을 보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형님을 안 보고요, 가서 밭대기만 보다 와요. 왜? 그거 아버지가 주셨거든요. 왜 그런데 나는 안 주셨을까? 근데 덤으로 받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밭대기 보고 있으면 형님은 저를 툭툭 치면서 빨리 들어가자고 그렇게 하시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바탕이 뭔고 하면, 열왕기상 3장 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이상하게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모양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 감추려고 해도 감춰주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 모양이 다 드러나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모양을 드러낸 게 예배였습니다. 가식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가인의 예배는 가식의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이 가식적인 예배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식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야단을 치셨습니다. 누가 내 앞에 오느냐? 내 마당 밟지 마라. 그리고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역한 그런 모양을 드러내셨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예배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바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의 모양은 그냥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하는 종교성 가지고 이곳에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렸고, 그의 아버지 다윗은 또 더 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어느 날 기럇 여아림에 묵어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궁정으로 옮겨오는 동안, 그는 그 궁중에서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다가 왕복을 입고 궁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궁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이 다윗이 얼마나 기다렸던지, 그 궁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자마자 이 다윗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뛰었을까? 여러분, 흥나지 않은데도 뛰는 사람은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흥이 있을 때 뛰는 사람은 기쁜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뻐서 뛰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보죠. 사무엘하서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요새 제가 건강이 좀 약해서 이렇게 체력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불편한데 밖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갈 때 비밀 키를 누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아주 해피해집니다. 왜냐하면 두 외손녀가 제가 문을 여는 순간에 K-팝 있잖아요. 할아버지 온다고 오케이 그러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개춤이에요. 사실은 뭐 아리랑을 이렇게 춰야 저한테 맞는 건데 그 아이들에게는 이게 그 K-팝을 춘다고 뭐 이게 춤추는 건지 뒤집어지는 건지 자빠지는 건 넘어가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춤을 춰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밖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저는 그 모양을 보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양을 보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퍼런 거 나면 얼른 넣고 누르스름한 거 나와야 그 손주들을 주죠. 여러분 춤추면서 환영하고 춤추면서 맞이하는 그 모양.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춤추고 즐거워해서 거의 뭐 왕복도 벗겨지고 에봇도 벗겨지고 뭐 알몸이 드러날 만큼 그렇게 춤을 췄어요. 그런데 옥상에서 이 모양을 보고 있던 미갈,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 다윗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채통머리 없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냐고.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망령 들었지.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추냐고. 그때 다윗이 한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선 것이다. 저를 따라 내가 여호와 앞에 선 것이다. 다시 내가 여호와 앞에 선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가식도 없이 있는 그대로 무엇을 드릴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래서 내 모양이 드러내지는 겁니다. 사랑은 드러내지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모양이 드러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은데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흠없는 수양 1,000마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더라.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아까운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깝지 않죠?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사랑하면 아깝지 않죠? 금성에서 오셨군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더라고. 다 주고 싶어. 왜 그렇게 주고 싶은지 몰라요. 솔로몬 내가 생각하기에 흠없고 점없는 수양 10,000마리가 있어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 같아요. 왜?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드리기에.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고맙다. 내 모양을 내가 봤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런데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마. 무엇을 구하든지 다 구하는 대로 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은 찬스를 얻어서 갖가지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저희가 왕 아닙니까? 그러니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순한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덤으로 받았던 솔로몬의 그 덤, 그 은혜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세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풍족함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가 뭔가 하면 풍족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죠.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셨으며. 자, 솔로몬에게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게 뭔가 하면 사람을 많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나라고
2300년이 되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서둘러서 애 낳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대에 솔로몬 시대 때는 전쟁을 할 때마다 현대 무기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사람 1대1로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많으면 일단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셨더라. 솔로몬이 낳은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 사람이 많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전쟁을 하든 전쟁 이겼더라. 전쟁을 이겨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래같이 많게 했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였더라. 요새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는 먹는 게 중요했고요, 마시는 게 참 중요했고요, 그리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비같이 내려진 그 은혜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 어쩌면 영혼육이 강건해졌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먹고 마시는 아주 즐거움이 오늘 예배자 가운데 함께 풍성하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 얼마나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드라이하게 사람이 살아갑니까? 메마르게 살아가는 세상이 왜 그럴까? 제가 어제 그 토요일 날 이른 새벽 잠이 깨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 그 뒤쪽에 아주 좋은 집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 일찍 제가 혼자 일어나서 그 좋은 집들 사이로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거닐었죠. 근데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걷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아무도 걷는 사람이 없는 게 무섭더라고요. 걷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한참 걷다 보니까 그 좋은 집들 사이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오니까 그게 더 겁나요. 아니, 사람이 없어서 겁나는 건 둘째치고요, 사람이 오니까 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을 지나갈 때 제가 지나간다 휙 쳐다봤어요. 저 인간이 혹시 주머니에서 뭐 꺼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얼마나 겁이 났든지. 요새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두렵게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메마른 인생이고 답답한 인생이고, 그리고 아마 속이 새카맣게 타버려서 그렇게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뺏어가는 일들을 이제는 너무 쉽게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이 갈급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가 무너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동안 한국 교회는, 또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놀랍게도 절에 나가는 사람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때문에 풍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 민족까지 살려가는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풍족하게 해주셨다는 것.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먹고 마시는 그런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풍족함이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게 하셨더니 솔로몬이 싸움을 싸울 때마다 다 이긴 거예요. 강 건너편까지 이겼으니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승리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더라. 싸워서 이긴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후에 힘을 주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화를 유지했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린 사람들, 바르게 예배 드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평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린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죠. 나만 행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주 조용히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던 이삭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뭔가 하면 창세기 26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바꿔서 읽으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던 100배나 얻었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농사에는요, 우물이 절대적입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이 가는 장소마다 우물을 발견했고 그 우물을 통해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근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듯이 아비멜렉이나 아니면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같이 농사를 졌는데 내 논에서는 신통치 않고 이삭이 농사를 짓는 그 밭에는 풍성하게 되자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때 이삭은 어땠을까? 이삭이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요, 그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 우물과 그 땅을 나눠주고 또다시 옮겨갑니다. 그러기를 수십 번. 하나님은 이 예배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배자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예배자들인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린 사람 치고 트러블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피스메이커,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그분이 번제물 되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과 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보호라고 하는 그런 말을 보니까 시편 91편에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보호를 언더커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경찰이나 군대가 어떤 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온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언더커버라는 말이에요. 때로는 짐승이나 날짐승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깊은 동굴로 들어가게 됐을 때 언더커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보호해 준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얼마나 많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벽에 걸으러 나갔다가 사람 없어도 불안했고요, 사람 만나도 더 불안을 했어요. 이렇게 불안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언더커버 이렇게 텐트 쳐놓고 그 속에 폭운이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 그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보호막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속에서 나는 이런 보호막이, 이 안전한 보호막이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 갖가지로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어 줬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기대 없는 것으로 초라하게 낮아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 속에 늘 평안이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을 좀 읽어보죠.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언더커버라는 것.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나의 언더커버.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가 받았던 복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거하는데 그가 저 단에서부터 단은 북쪽의 끝머리를 이야기하고 브엘세바는 남쪽의 끝머리를 이야기하는데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히 살았더라 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하기를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편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무화과 나무, 때로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갖게 됩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평화, 안전,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건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모든 백성들이 평안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나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편안한 그런 은혜 속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지어갑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우리들에게 예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무한히 신뢰한다는 것. 그저 잠시만 믿는 게 아니라 끝없이 신뢰하는 것.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날마다 가보는 것.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가서 그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기에 그의 전 생애를 그에게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뢰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